이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의 첫 단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창세기 때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이지만 이 창세기의 역사는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빛이 결국은 무엇이냐? 자연적인 빛, 태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빛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초림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초림의 때가 바로 이 빛이 비춰지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둡고 캄캄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셔서 밝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첫 단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불신의 영으로 사탄의 영에 휩싸인 자들은 예수를 절대로 시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악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예수를 고백하는 영만이 하나님께로 온 영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바라볼 때에 세 가지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물론 말씀 그대로 천지창조의 과정이에요. 빛으로 시작하여서 사람까지 창조되는 천지창조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천지창조의 과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바로 천지창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여전히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를 보면서 천지창조를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세 가지 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았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빛을 딱 차단하는 거예요. 뭘로? 혼미함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혼미에 빠진 자들이에요. 또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을 어디에 비춰주셨느냐? 마치 창세기에 빛을 있으라 하시면서 세상에 빛을 다 비춰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라는 빛을 쫙 비춰주셔서 그 빛을 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느냐? 바로 혼미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또 뒤집어 얘기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니까 또 혼미한 것입니다. 이런 혼미한 상태, 어두운 상태에서 오는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때 빛을 받는 것이고, 그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놀라운 영원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졌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원리고 믿음의 과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 빛의 원리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빛이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에까지 비춰졌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하니가 결코 육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절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이 빛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래서 그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얘기가 뭐냐? 이전에 어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옛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 비춰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기 이전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혼돈, 공허, 또 흑암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기 이전의 삶은 어떠냐?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의 불신의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딱 가로막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은 어떤 마음이냐?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무기가 이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시달리고 거기에 매어져서 혼미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면 이러한 것들, 혼돈, 공허,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3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빛의 능력을 가지고 세 가지 혼돈, 공허, 흑암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다 떠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혼돈이 물러가면 질서가 찾아옵니다. 질서가 찾아오는데 세 가지 질서가 찾아와야 돼요. 세 가지 질서가 찾아와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동성애가 막 뜨거운 감자잖아요. 정치판에서도 동성애를 그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정치인들이 법안을 내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동성애를 이제 법적으로 올리려고 하느냐? 지금 큰 문제가 한국의 어떤 초등학교에서 이제
그 유명한 동성애 책들을 필독 도서로 정했던 거예요. 그 도서 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임신하고 싶으면은 어느 때든지 임신할 수 있다. 어느 때든지 임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을 것은 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긴 건 할 수 없지만, 아무 때나 임신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요즘 학교에서 아기 낳고 화장실에 버리는 일들이 왕왕 뉴스에 나옵니다.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안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꾸 그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사람을 사귈 때 꼭 남자와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사귈 필요는 없다. 원하는 성과 같이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들들 있죠. 여러분들이 엄마 며느리 보게 생겼어요.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떡하니 콧수염 달린 사람, 턱수염 달린 사람을 며느리로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면 환장할 노릇이죠. 그거. 아니 지금 그것을 법안으로 통과시키자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이 동성애를 통하여서 뭘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이 가정의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동성애를 주장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그들은 4명의 아내를 둘 수가 있어요. 사우디 왕들도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는데 아내가 20 몇 번째, 30 몇 번째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슬람도 이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공산당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산당은 결혼을 해도 당의 이름으로 합니다. 당의 사명을 가지고 이 결혼을 하기도 하고 이혼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이슬람, 공산당 이거는 다 가정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다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이 왜 이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흔들려고 하느냐? 가정의 주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누구에게 위임했냐? 가장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가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잠잠하라 그런 거예요. 이 잠잠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집에서 빨래나 하고 애나 보고 설거지나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빛이 들어오면 그 가정 안에 있는 혼돈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섬기는 것, 이거는 창조 질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대처 수상, 영국의 최고의 여성이라고 하는 이 영국 대처 수상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했더라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옷을 딱 벗어버리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머리에 두건을 씁니다. 그리고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대처 수상 정도 되면 어때요? 집에 가면은 하녀들을 데려다 놓고 밥 시키고 빨래 시키고 할 텐데 집에 가면 손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손수 밥을 짓고 손수 옷을 입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 마인드인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가정에 질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찾아오면, 빛이 비춰지면, 빛이 가정에 비춰지면 그 가정이 질서를 회복하여서 그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질서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의 중심이 가장이듯이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 대표로서의 중심 자리를 누구에게 위임하셨겠어요? 주의 종 목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마치 대통령이 각 나라에 가지 못하고 수교했을 때에 그 나라와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견해요?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대사를 파견하듯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중심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권한과 지위를 위임하신 분이 누구냐?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에게 그런 지위와 그런 역할과 그런 책임과 의무들을, 권한들을 다 위임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담임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질서예요. 가정의 질서가 그렇듯이 교회의 질서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순종해야 됩니다. 때때로 큰 교회 보면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대치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가 목사를 견제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논리고 사탄의 논리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잘하더라도 나중에 교회와 대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사탄의 뜻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평신도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담임 목사와 협력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담임 목사는 가르치고 성도는 가르침을 받고 이런 관계예요. 또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또 주의 종들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쭉 내리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헐몬산의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또 아론에게 내려주신 그런 기름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흐르고 그리고 옷깃까지 내린 것처럼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협력되어지고 하나가 됐을 때 그때 어떤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교회의 질서를 잘 따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또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사랑받고 또 섬기고 섬김받는 그런 관계가 바로 목사와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이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교회도 평안하고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들 중에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는 잠잠해요. 아무리 크든 작든. 그런데 크든 작든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진 교회는 시끄러워요. 크다고 시끄럽고 작다고 조용하지 않아요. 작은 교회도 그냥 지구볶고 싸우는데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질서를 잊어버린 교회는 그만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시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늘 비춰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빛이 비춰질 때 국가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라의 대표이며 중심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쳐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사실은 주인이에요, 나라에?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국민이 주인이에요. 다만 그 주권을 백성에게 위임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위임하듯이 백성들도 이제 자기의 권한들을 투표로서 위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인의 뜻을 맞추지 않으면 쳐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먼저 위정자들을 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뻐하셔서 딱 선택하시고 왕으로서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이 왕이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신 거예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어린 다윗, 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눈은 다윗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자리는 왕인데 껍데기는 왕인데 왕이 아닌 거예요.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무엘이 슬퍼하며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자. 야 사울아 그만 기도해라.
사울을 위해서 그만 기도해라 사무엘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금하신 것 아닙니까? 왕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반대가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질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악한 자들도 다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래서 다 왕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성경이 중심이 되어서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헌법이 기초가 성경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성경이 대한민국의 헌법은 다 기초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가 언제냐? 처음 국회가 세워졌을 때 죄다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날이 첫 재헌 국회를 한 날입니다. 이때에 사회를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의장을 받는데 그때 첫 마디가 뭐냐? 우리 이윤영 목사님께서 당시에는 목사님도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이윤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로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도서관에 가봐도 역사적으로 기록된 그런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들 당시의 문맹률이 80%예요. 80%. 80%의 문맹률 중에서 국회에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때요? 교회에 나와 있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기 죄다 있는 거예요. 뭐 대한민국이 믿음의 국가여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보던 사람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윤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거예요. 딴 의미가 없어요. 그만큼 교회가 아니면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헌법이 그 시대에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성경이 기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좌파 세력들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계속 막 아우성을 치어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가 잘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하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 왜 교회에서는 자꾸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런 좌파들을 반대하느냐?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성경으로 만들어진 헌법을 자꾸 개정하고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경을 부인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정하면 안 되죠, 당연히.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을 기독교인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좌파들은 이 성경으로 기초된 이제 헌법이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고, 그리고 재헌 국회 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 이 이승만 박사를 그렇게 쳐내려고 욕을 지금도 해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부심인 거예요. 이 나라가 헌법이 성경이 기초가 됐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이야,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구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저력이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의 능력이구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우리 나라를 점령하니까 헌법이 이제 성경이 기초가 되어 세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혼란했어도 그래도 나라가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사는 길은 질서를 지켜야 돼요. 이 질서가 뭐죠? 법이에요, 법. 제일 상위법이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은 사소한 법이라도 지켜야 돼요. 탈법하고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헌법을 수호하고 그리고 자유민주 경제를 이제 체제를 지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인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관을 잊어버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철학이고 그 사람의 사는 관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가치관들이 잘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세상의 것을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것들을 아직 포기하지 못했다면 아직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천국에. 여러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많이 하잖아요. 땅 따먹기 해서 이 땅은 내 땅 그러면서 막 싸우기도 합니다. 네 땅 아니냐 내 땅에 뭐 이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움 하다가도 위에서 엄마가 밥 먹어라 부르면 어떻게 해요? 언제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어? 얼른 밥 먹으러 올라가야죠. 내일 내려오면 내 땅이 없어져요. 다 우리 모두의 땅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두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누리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시면 툭툭 털고 그냥 올라갔세 하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정을 두지 마세요. 롯의 아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정을 두면 어떻게 해요? 남는 거예요. 남들 다 올라갈 때. 그러므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이 부재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기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질서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이 나라에 딱 비춰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고 그리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질서로 딱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허가 만족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가 뭡니까? 공허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텅 빈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한 구석에 구멍이 뚫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다라는 얘기는 마음에 빵꾸가 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빵꾸가 나면 어때요? 거기에 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바람이 숭숭 들어오면 어때요? 마음이 허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조울증, 뭐 별의별 심리적인 고통을 다 경험하고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빵꾸가 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빵꾸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을 많이 쓰면 여러분들 그 빵꾸가 채워질 것 같죠? 안 채워져요. 또 돈을 많이 벌면 그것이 채워질 것 같죠? 너무 허무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빵꾸가 채워질 생각을 한다면은 오산이에요, 오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덧없는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제 소망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에서 우울감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빛이 비치는데 깜깜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불을 덮고 있는데 늘 젖은 이불을 덮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울감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구멍이 나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도 희망이 없고 내일을 살아도 희망이 없고 이 사람은 봐도 희망이 없고 이런 일을 경험해도 희망이 없고 좋은 일을 만나도 희망이 없고 아무런 내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인생의 삶이 무겁고 버겁다라는 거예요. 텅 비워져 있으니까 어때요? 반사심리로 막 채우려고 해요. 막 이것저것 막 채웁니다. 그런데도 비어 있으니까 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우울증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 스웨덴, 이런 나라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많아요. 어떻게 자살합니까? 우아하게 자살한다고 국화꽃 안에 자기의 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국화를 다 쌓아 놓는 거예요. 그럼 국화꽃 향기 맡으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지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나는데 자살하는 그런 기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향기를 내뿜고 좋은 음악을 내뿜으면서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금 허무한 인생을 그렇게 마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 안에는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돈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한 만큼만 갖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허무함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젖은 이불을 덮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불이 켜져도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악한 영이 오면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공허감을 절대로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 공허함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면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고독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최진실 아시죠? 최진실. 전 아직까지도 연예인 중에서 최진실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 최진실이 안타깝게도 자살을 했습니다. 아니, 얼굴도 이뻐, 연기도 잘해,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어, 돈도 많어, 도대체 뭐 친구도 좋은 친구들이 많아요, 최진실이. 그런데 그 인생이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자살했습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삶이 행복한 삶인지 제대로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과 무겁고 버거운 것이 그 마음속에 꽉 누르고 있으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이 켜져 있는데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어디 최진실 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러한 우울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물질이 되거나 세상이 되거나 또 여전히 내 자신이 되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우울하죠? 그건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무조건 이러한 마음속에 공허한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뭘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서 캄캄합니다. 그래, 불을 딱 켜면 환해지잖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빛인데 빛이 들어오시면 당연히 환해지죠. 당연히 밝아지죠. 당연히 공허가 채워지는 거예요. 뭘로 채워집니까? 만족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서 내가 자리를 내려앉고 예수님을 그 왕좌의 자리에 딱 앉혔을 때에, 그때 우리는 공허가 사라지고 만족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고 세상이 앉아있고 물질이 앉아있고 권력이 앉아있고 세상과 세속이 욕심이 앉아있으면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그리고 공허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도 자기의 왕좌에 여전히 자기가 떡하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빛이 비침에 빛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어둠 속에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으로 바뀌어져야만 그 인생이 드디어 만족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의 공간을 하나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물질을 가지고, 요만한 권력과 요만한 세상의 어떤 부귀공명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려고 해봤자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날씬한 사람이 뭐 몸매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작아도 세상에 그 무엇을 넣어도 다 채울 수 없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비춰져야 비로소 그 심령 속에서 만족이라는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때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 이제 됐다 그래. 우리 소화 안 되다가 소화가 트림득 하고 나면은 아이고 이제 됐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공허하고 막 비어있는 마음이 있다가 예수로 주인이 딱 바뀌어지면 우리 입에서 이제 됐다 그런,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제 됐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알고 풍부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심령 속에 만족이라는 것이 탁 채워진 거예요. 예수라는 빛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예수의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힘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공허가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흑암 속에서 이제는 길이 보이고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누구인가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물어봤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물어야 됩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물어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물으면은 계속 질문이 생기고 결국은 답은 흑암이고 어둠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묻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면 비로소 누가 보입니까? 빛이 보이고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세리장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뭔가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돈도 많고 사람들이 뭐 좋든 싫든 자기에게 굽신굽신 거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공허와 어둠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딱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 자기의 존재를 딱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그의 이름을 쫙 부르면서 비춰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의 심령이 완전히 밝아진 거예요. 어둠의 영에 덮여져서 혼미해졌던 그 영혼이 환하게 밝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빛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모르는 삶은 흑암 속에서 여전히 헤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진리를 모르면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과 똑같은 거예요. 진리를 만나야 비로소 삶이 빛에 비춰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으로 보는 이런 빛만이 빛이 아니에요. 헬렌 켈러가 어떡합니까?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야말로 흑암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가 빛을 보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수술을 해서 개안 수술해갖고 눈을 떠서 보았다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가 비로소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빛만이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비로소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만나야 이 흑암 속에서 헤매다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이 빛을 비춰주기 전까지는 그냥 삶에 짓눌려가지고 어둠에 짓눌려가지고 흑암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쫙 비춰주면서 이제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를 알 것이다.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봐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우리의 흑암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막이 뭘로 바뀌어요? 강으로 바뀌어요. 광야가 뭘로 바뀌어요? 길로 바뀌어요. 왜? 어둠이 사라지니까, 흑암이 사라지니까 사막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을 주셨네. 광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길을 주셨네. 이게 바로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사명을 딱 아는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빛으로 여러분들이 흑암과 공허와 어둠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과 그리고 공허 이런 혼돈을 이길 때에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 빛으로 여러분들이 다 모든 것들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자동으로 돼요. 여기 밝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스위치만 누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빛이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 속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여러분들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다 물리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환해지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